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 후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 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이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편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깨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못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며 환난과 공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온 이 마음 굽어 살펴보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진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도우실 줄 믿고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제가 미션 스쿨이니까요, 저희 대학이. 그래서 기독교 개론을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듣게 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초창기 이야기예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초창기 이야기인데 수업 시간에 유달리 졸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쪽에 앉아 있는, 지금도 뭐 위치까지 기억이 나는데 거의 이쪽에 앉는데 뭐 거의 한 학기 내내 거의 뭐 잤다고 볼 수 있을 거죠.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너무 눈에 거슬리고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고 약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욕당하는 느낌?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보면서 이렇게, 근데 뭐 뭐를 말을 못 하니까 계속 그런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학생이 꼭 쉬는 시간에는 항상 발랄하게 깨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연히 이제 왔다 갔다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데 가면서 이제 이런 학생들 얘기하고 마침 이제 그 학생 곁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저는 이번 학기 과목 중에 이 과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쁜 게 아니라 뭐지? 이런 생각이, 이게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비슷한 일이 또 이제 저희 아들하고도 좀 이렇게 있었을 텐데 마침 준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준이가 이제 처음 예배 시간에 오면 이제 이게
처음에 이거 모자를 쓰고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처음에 그게 막 거슬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좀 옛날 사람이서 그런지. 그래서 모자를 쓰고 들어서, 근데 그건 뭐 하도 요즘에는 다들 쓰고 들어오니까 뭐 그러나 본다 하는데, 그날 그래도 그게 조금 거슬리긴 했었어요. 근데 또 그날은 또 마침 모자만 쓴 게 아니라 껌까지 씹으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게 있었나 보다. 저도 그래서 야,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 도를 넘었다 싶어서, 야, 어떻게 껌을 씹으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니? 이러면서 내가 하면서 제가 뭐라 하면서, 너 수업 시간에도 껌 씹으면서 들어? 이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독일 학교를 다녔으니까 독일 학교는 수업 시간에 껌을 씹으라고 장려를 한다는 거예요. 장려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껌을 씹으면 졸음도 쫓을 수 있고 집중력도 이렇게 집중력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맨날 껌 씹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예 껌을 씹으라고 장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 진실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달았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뭔가 다른 진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인 거죠. 왜 그렇게 내가 그걸 못 봤을까? 먼저 이제 뭐 아주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그런 거겠죠. 근데 다른 말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렇게 이해할 수 없거나 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걔였으면, 내가 그런 상태에서 뭐 내가 수업 시간에 막 앞에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막 뭐 잔다 이런 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는, 일부러 모욕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뭐 껌을 씹고 들어온다 막 이렇게 뭐 그건 정말 너무 아주 대놓고 봐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지 못할 행동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진실도, 숨겨진 진실도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 숨겨진 진실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읽은 모든 성경 본문들이 되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제일 강렬한 본문이 뭐니 해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니까요. 근데 오늘 읽은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여기서도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 다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다윗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윗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특별히 38절에 보면 막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무장을 다 장비를 다 입혀줬어요. 뭐 갑옷 이런 거. 당시에는 아마 청동기 시대였을 테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은 그게 철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뭐 왕만 특별히 또 그런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왕이 뭐 갑옷 이런 걸 다 입혀주고 내보내줘야 생각한 거죠. 왜냐면 자기랑 똑같이 생각한 거죠. 이래야 안전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진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건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평가했던 게 뭐냐면 32절에 그를 딱 봤을 때 인상이 42절이죠. 4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홍한 소년이었다. 이런 거죠. 미소년, 아이돌 같은 미소년이라는 걸 딱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무술에 뛰어나든가 훈련을 받았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체격으로 보나 뭐로 봤을 때나 그게 가능한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다고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걸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막대기를 들고 나타났다? 자기 기준에서 이건 정말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가 나를 개로 보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그 날렵함은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자기에게 특화된 무기였던 거죠. 그 다른 진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망 없어 보이더라도 어쩌면 여기에는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른 진실이,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지만 그게 유감스럽게도 그 가능성을 확실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알 수 없기에 유일한 대안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4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갑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거 뭐 확실하게 뭐 그렇다, 근거다, 난 분명히 이길 계획이 있고 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인 거죠. 무언가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온 것이죠. 이 믿음의 효과 혹은 믿음의 이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에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떠올려야 될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새 번역에서도 보면 각주로 달아나서 그게 확신이라는 뜻도 되지만 실상, 실체, 보증이라는 뜻으로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의 본문을 또 떠올리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 숨겨진 진실들, 뭔가 다른 진실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믿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체험이 더해진다면 이게 또 믿음으로 체험한 이 체험이 다시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드러납니다.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좀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역시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도 보면 상황은 당연히 9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억울하고 고난받는 현실. 이 현실이라는 말이 사실 현재의 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재 보이는 진실은 그런 거죠. 고난받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믿음을 가지면서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에게 나의 고통을 살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과거형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던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는 이미 그 체험을 했던 거죠. 믿음을 통해서 다른 진실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체험을 근거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체험하게 됐을 때 믿음과 체험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선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예를 겪고 난 다음부터 물론 그 학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학기 내내 거의 잤고, 그리고 학기 내내 자고, 아마 그 학생이 깨서 들은 시간은 15주 중에 한 1시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좀 과장을 좀 더하면. 그러나 그 학생을 대하는 제 마음은 달라졌죠. 제가 뭔가 이렇게 이게 저게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몸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저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진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나에 대한 무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믿음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여유들이 생기는 거죠. 조바심이나 초조함이나 모욕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리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말하자면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숨겨진 이 신앙의 진실이, 이 숨겨진 진실이 또 다른 진실이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사실 모르죠. 모르지만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몰라도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체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저는 지금도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 거 보면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너무 놀라워요. 아니 물론 물리적인 법칙이 있겠죠. 뭐 속도라든가 뭐 바람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설명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땐 와,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저기 떠가지고 하늘 난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배를 봐도 사실 그래요. 배도 보면 그 철로 다 돼 있는데 어마어마한 철로 된 배가 뭐 부력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를 하겠지만 우와 저게 어떻게 쇳덩어리가 물에 떠가지고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된다고 믿고 그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사실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등잔불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이게 전기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뭐 전기에 뭐 그 전기가 뭐 교륜이 뭐 직륜이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실 전기를 스위치를 킬 때마다도 항상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이걸 키면 불이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 믿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만 이제 자동적으로 믿고 누르는 거죠.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거죠. 그걸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을 하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겠다는 믿음, 그리고 누르면 어떻게든 들어왔다는 그 체험. 이런 게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실 체험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사실 감리교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감리교의 그 4대 표준, 뭐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감리교가 제일 중요한 감리교의 4대 표준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전통, 그리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어요. 성경, 전통, 체험, 이성. 감리교는 굉장히 체험을 중요시하는 교단이라는 거죠.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모르죠. 어떻게 그런 다른 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됩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겠죠. 그래서 아니라 저는 이게 될 대로 되라는 말을 최근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될 대로 돼, 될 대로 되라지 뭐. 약간 이렇게 체념이나 이제 내뱉듯이 하는 말이잖아요. 줄 쓸 때 될 대로 돼, 될 대로 되라 그래. 근데 사실 그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될 대로 된다는 게 그게 될 대로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사실 그 말 자체는 순리대로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정말 그렇죠. 순리대로 되라는 뜻인 거죠. 순리대로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될 대로 돼. 그래 될 대로 돼. 될 대로만 되면 될 대로 되겠죠. 그게 사실은 될 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될 대로 될 겁니다. 그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그렇게 작동하면서 될 대로 될 거고 어떻게든 될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것 투성이라도 뭔가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신앙의 연륜입니다. 뭔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진실이, 신앙의 진실이 있을 수 있어. 고린도후서 역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현재의 진실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뭐 아주 그냥 쫙 열거를 합니다. 뭐라고 열거합니까?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 못 잠,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실, 현재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진실은 그런데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의 진실과 숨겨진 진실을 바울은 대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다. 죽는 사람 같지만 살아있다. 또 10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같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현실로 봤을 때는 현재의 진실은 정말 무명하고 죽는 것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은 유명하고 진실하고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진실과 숨겨진 진실의 대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진실은 그렇지만 또 다른 진실은 다른 것이 있어. 나는 그걸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삶을 아무리 고통스럽게 만들고 형편없이 보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굉장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의 이 모든이란 뜻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나쁘고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 형편없어 보이는 일들이 잔뜩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합치셔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진실 속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건 능력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현재의 진실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실이. 막 물이 막 넘쳐나고 죽게 생겼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무섭고 떨면 어디까지 믿음이 떨어지냐면 38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기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적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정말 이건 원망이죠.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진지하게 조용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망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게 당신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정말 그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말은 이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이냐? 다른 진실이 보이지 않느냐? 숨겨진 진실을 의지해서 나갈 용기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깝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아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겠죠.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 깨어있어 아니면 큰일 나, 주인이 오면 너는 죽어 이렇게 너 얼마나 야단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 졸면 안 되지,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을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정말 자고 있으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미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사실은 깨어있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미몽에 빠져 있고 안몽에 빠져 있고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봐. 그러면 얼마나 이 찬란한 세상이 보이겠니? 라는 말로도 좀 다가오더라고요. 자, 깨어봐.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니? 그렇게 네가 악몽을 꾸고 있고 미몽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깨어 있어 봐봐라. 그럼 이 모든 게 얼마나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겠니? 그러니 제발 깨어 있어라.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깨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들을 보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나 또 다른 지시를 보실 수 있는, 믿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보이는 이 현실이 무섭고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진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또 다른 진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숨겨진 진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은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진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믿으며 깨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